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벌써 이 본문 갖고 네 번째 설교를 하고 있고요. 원래 의도했던 거 아닌데 치 목사님이 이 본문 갖고 우리 내 영은 건강하십니까라는 그런 설교를 했고요. 제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연속으로 지금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할 겁니다. 아직 한 번 남았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지난주에서 인간의 혼,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느끼는 것이 이런 시리즈 설교를 하면은 앞전의 설교가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오늘 하는 설교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혼의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혼은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은 세 가지의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지식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이 마음 안에 들어오는 이 생각과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분석하는 그런 능력을 가리킵니다. 또 한 가지가 정서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감정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의지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들이 들어오고 어떤 감정들이 들어올 때 이것들을 판단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것, 행동을 결정하는 기능, 이게 의지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이 세 가지 기능들이 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기능만 독단적인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기능들이 통합적으로 작용해서 최종적으로 의지적인 결정을 하도록 인도합니다. 그래서 혼은 이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모든 것에 균형을 잡혀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삶의 영혼, 육의 모든 것들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균형추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정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혼이 건강하지 못하다,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다, 여러 방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어느 한쪽 극단적으로 우리가 기울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지나치게 영적이거나 또 지나치게 육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의 건강, 혼의 건강에 신경을 써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마음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길가밭은 견고한 생각의 진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이 돌밭은 상처난 마음을 가리키고 오늘 주제가 이 돌밭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가 가시떨기밭입니다. 두 마음을 가리킵니다. 다음번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가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뭐와 연결되냐면요, 우리의 마음의 세 가지 기능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세 가지 기능이 건강하지 못할 때 이렇게 세 종류의 밭이 우리 가운데 마음밭에 형성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이 건강한 사람은,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좋은 밭과 같이 모든 것이 건강합니다. 어떤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어떻게 돼요?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또 잘 자라서 아주 귀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혼이 건강하지 못하면은 결실이 없다는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이 길가밭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길가밭을 다뤘는데 이 길가밭의 문제는 혼의 세 가지 기능 중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길가밭이 형성된다 그랬죠. 지적인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지적인 기능이 건강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 혼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보여주는 것들이 고집스러움이 많습니다. 완악하죠. 두 번째가 오해를 자주 합니다.
또 왜곡을 자주 하고 그래서 편견스러운 그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제 혼의 문제가 있으면은 이 지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선입견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선입견이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버립니다. 또 세 번째, 혼의 문제가 있을 때, 혼의 지적인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는요, 사람에 대해서 판단과 정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다른 이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지난주 설교를 한 번 더 들으시면 됩니다. 자, 길가밭은 땅이 단단해서 아무리 씨가 떨어져도 도무지 씨가 땅 속에 들어가지 못해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단단한 상태의 밭을 말합니다. 여기서 씨는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 씨가 떨어질 때 길가밭처럼 마음이 단단하면은 씨가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러면 새가 와서 먹게 되는데 이 새가 의미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길가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집스러운 사람은요, 영적인 성장이 없어요. 신앙적인 성장이 없고 계속 고집스러운 모습 그대로 오랫동안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길가밭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길가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왜 길가밭이 생기는가에 대한 원인을 좀 아시면 도움을 받습니다. 길가밭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죠?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밭은 다 처음에 조성할 때는 부드러운 밭이었어요. 좋은 땅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것이 허용될수록 어떻게 돼요? 어느샌가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요, 이 단단함이 아주 심해져서 견고한 요새와 같이 견고한 진처럼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와 같아요. 사람의 마음도 처음에는 다 어릴 적은 다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어릴 때부터 고집스러운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고집은 자라면서 생겨나고요. 그래서 보통 나이가 들면서 고집스러움이 더해집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실 때 여전히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분은 대단한 분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세가 들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고집스러워집니다. 남들은 아는데 본인은 몰라요. 그래서 이 연세 들은 분들하고 젊은 사람들이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너무 자기 생각에 갇혀 있고 고집스러움이 많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분들도 처음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랫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어떤 지식들이 있습니다. 또 경험들이 있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경험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마음밭이 단단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어떤 생각도 소통할 수 없는 견고한 진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분들에게는요,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진다, 못 받아들입니다. 자기 생각이 딱 결정이 돼 있어가지고요. 가령 이제 하나님 말씀 여러분 어떻게 받죠? 보통 이제 설교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죠.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마음밭이 단단하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은혜로 받습니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밭이 단단한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판단하게 돼요. 판단하면서 저 말은 저 말이 아닌데, 내가 아는 건 저게 아닌데 하면서 늘 언제나 자기가 아는 지식과 이렇게 설교자가 하는 이 말과 비교를 해서 많이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에 대해서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리켜서 교만한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을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계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생각의 진으로 가득 찬 이 길가밭과 같이 이 단단한 마음은요, 특징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반대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들, 교만한 사상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길가밭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지난주에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으로 단단한 마음을 갈아엎으십시오. 여러분, 농부는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농부의 특징은 뭐죠? 땅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땅에 밭으로 가서 계속해서 땅을 기경합니다. 땅에 풀이 있으면 뽑아내고요. 그리고 땅이 점점 이렇게 단단해지면은 호미질하고 곡괭이질 해가지고요, 땅을 부드럽게 기경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마음도 계속해서 농부가 땅을 기경하는 것처럼, 땅을 갈아엎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수시로 단단하지 않도록 갈아엎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단단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조차 배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큼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갈아엎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효과가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도 효과가 있긴 해요. 우리 이렇게 성도들 중에서 이제 상담을 할 때마다 마음이 이렇게 고집스러운 분들이 좀 있어요. 생각이 딱 굳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엔 그러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듣다 보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들을, 또 부정적인 것들을 어떤 특별히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것들 자꾸만 듣다 보면은 시간이 가면은 어느덧 그쪽으로 이렇게 쏠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견고한 밭을 형성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희가 개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권면을 합니다. 집사님, 항상 제가 집사님 얘기하니까 집사님들만 문제만 있는 것 같은데, 권사님도 있습니다. 이번엔 권사님 합니다. 권사님, 그건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이런 겁니다 하면서 계속 권면을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분들은 목사님 말씀에 이제 듣고요, 자기가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이렇게 기특한 성도가 누구냐라고 한다면은 그런 분입니다.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목사님이 권면하고 조언하면은 알아듣고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기특한 성도고요, 착한 성도고, 저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고집 부리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새 고집도 그런 고집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포기하게 돼요. 포기해야 되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저희도 할 수 없는 어떤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달라요.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그분의 마음을 강타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말씀을 배격하다 하도 어느 틈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강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어때요? 우리의 혼과 영과 간장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날성검과 같아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은요, 제대로 꽂히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단단한 사람, 고집스러운 사람, 교만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와 같은 강력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강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흩어 헤치는 강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노출시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이렇게 고집스러운 사람도, 아무리 교만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임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왕이면은 호미가 아니라 하나님 포크레인으로 내 마음밭을 기경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 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가 같이 있습니다. 마음이 다시 단단해지지 않도록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을 허용치 마십시오. 여러분, 늘 언제나 이 마음밭은 관리 안 하면 안 됩니다. 부지런한 농부가 땅을 관리한다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정 포크레인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다 뒤집어 넣어가지고요, 부드러운 좋은 땅으로 만들었는데, 자, 이것을 또 그냥 놔뒀다, 관리 안 했다.
또 사람들이 밟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것을 허용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밭을 밟고 지난다. 어떤 방식으로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밭을 밟고 지납니까?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밟고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 모든 생각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다루는 식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말합니다. 인간적인 어떤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요즘 시대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가, 악한 영이 사람들 속에 이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을 많이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권이잖아요. 인권이 참 좋아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신본주의적인 인권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인본주의적인 인권은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격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넓게 퍼질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약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인본주의 사상과의 싸움입니다. 지금의 가장 큰 영적 전투의 영역은 바로 인본주의와의 사상과의 싸움인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돼요. 듣지 말아야 되고요, 마음에 담겨두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지 말아야 돼요. 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문지기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문지기를 세웁니다. 자물통을 딱 세워놓고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밭에 단단한 문제를 해결하고 부드러움이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으로 받고요, 그 말씀이 자랍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지난주 설교고요. 이제 지금부터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오래 한다고 상처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상처 받아요. 진짜 교회 처음 왔는데 12시면 끝내야 되는데 목사님이 12시부터 설교를 들어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이상한 데 온 거 아니야?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께는 기본적으로 2시간 정도 예배가 드립니다. 그걸 아시기 바라고요. 어느 교회는 더 많이 드리기도 하는데, 여러분 익숙해지면은요, 너무 짧게 끝나면 너무 싱거워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싱거워할 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일찍 끝내고 싶은데 또 상처받습니다. 너무 일찍 끝냈다고. 지금부터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돌밭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것은 건강하지 못한 이 마음의 두 번째 영역이고요, 혼의 정서적인 기능,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정서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리켜서 상처 입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상처난 마음을 돌밭으로 상징화해서 설명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누가복음을 읽어드렸는데 오늘은 마태복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같이 읽어볼까요?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흙이 얇다는 것, 두 번째는 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비유이기 때문에 상징입니다. 그래서 돌은 상처를 의미하고요, 흙은 상처를 감싸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돌밭의 특징은 사랑의 공급은 적고 상처가 많은 그런 마음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밭은 필경 문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처음에는 반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얼마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환경의 변화가 오잖아요. 금방 낙심하고요, 또 시험에 빠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요, 처음에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 받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교회에 올 때, 목사님 너무너무 예배 좋아요. 말씀 너무 좋아요. 사람들 너무 좋아요. 근데 석사를 못 가요. 시험 들었다고. 막 해서 힘들어하고
또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오래 버티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문제는 바로 이 상처의 문제가 있어요. 돌이 있기 때문에 오래 버틸 수 있는 지구력이 좀 약하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신앙 성장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인 패턴을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교회를 자꾸 떠돌아다녀요. 여기서도 상처받고 저기서도 상처받고요. 그래서 전적이 화려합니다. 저도 이제 전적이 화려했는데 저희 이사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수십 번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훈련받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자주 훈련시키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자주 움직이는 거 아니었어요. 저는 옛날에 철칙이 있어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한 교회에서 3년은 버텨내야 된다. 근데 여러분 한 교회에서 3년 버텨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버텨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움직이는 그 횟수는 많지 않아요. 근데 성도들 중에서는 교회를 움직이는 전적이 화려해요. 아마 그 교회 그 교족부 초본을 쫙 떼면은요, 최소한 10번 움직이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자꾸만 교회를 움직일까? 왜 나는 교회를 정착하지 못할까? 어느 분은 평생 직분이 성도예요. 저는 너무 겸손해서 그런지 했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직분을 받을 기회가 없은 거예요. 하도 많이 교회를 움직이게 되니까. 소수입니다. 물론 소수인데 이런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 얘기하다가 그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의 상태가 있으면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상처 입은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행하는 행동 유형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합니다. 오늘 제가 3가지를 소개합니다. 지난주도 길가반 얘기하면서 3가지 소개했는데 오늘도 3가지 소개합니다. 이 첫 번째는요, 이 상처 많은 사람의 특징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감정이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발을 드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이렇게 상처받기 때문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가끔 가다가 어딘가 쓸려가지고 피부가 상처받을 때가 있죠. 그래서 이게 뭐 시간이 지나면은 딱지가 굳으면은 단단해지지만은 며칠 동안은요 쓰리고 알입니다. 자, 저런 상태에서 누군가가 저렇게 상처 있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지나가다가 탁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아야! 하면서 우리 영어 하잖아요. I, C 하면서 제가 저도 이제 이 다리 관절이 지금도 좀 안 좋은 게 있는데 예전에 좀 심하게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가지고 고관절 쪽에 안 좋아가지고 누가 탁 건드리게 하면은 너무 아픈 거예요. 통증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가 다리 아픈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딱 건드리는데 저도 저절로 제가 의도하지 않는데 본능적으로 영어 발음이 나오더라고요. 아프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처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치유받지 않으면은 이 상처는 쓰린 피부처럼 건들면은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 건들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긴 상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한 사람은 상처가 있는 거고 한 사람은 상처가 없는 것이에요. 또 사람마다 상처의 부위가 다 다르거든요. 팔에 상처가 있는 사람, 다리에 상처가 있는 사람, 머리에 상처가 있는 사람.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다양한 상처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각각 부위가 다 다르더라고요. 여러분이 상처받는 영역들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중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받는 상처가 제가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2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재정입니다. 사람들 중에서 이 교인 중에서 이 재정에 관한 상처가 있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정 문제가 나면은 예민해져요, 정말.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될 때 가끔 가다가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하잖아요. 목사님이 여러분의 돈을 뺏으려고 이렇게 재정에 관한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의 이렇게 그 재정적인 설교는요,
여러분의 삶에 막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영적인 원리를 몰라서. 모든 것은요, 신앙인 것은 농사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원리가 심어야지 걷게 되는데 심지 않으면 걷지 못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돈 얘기만 하면은 그냥 발끈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서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상처가 없죠, 그렇죠? 예전에 보면은 그런 분들이 적잖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왜 이분들이 왜 이렇게 반응할까 생각해봤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실제로 옛날에 이런 상처를 받은 것이에요. 어느 교회를 다닐 때 대부분의 목회자는 그러지 않지만은 그 교회 목사님이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헌금을 진짜로 인간적으로 많이 강요했었어요. 했는데 그 교회에 있을 때 처음에는요, 뭐 그렇게 하든 간에 본인은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해서 잘 그것들을 감당했고 성실하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근데 순간순간 계속 이건 아닌데 하면서 계속 마음에 부담이 있는 상황 가운데 어느 날 교회에서 뽕 문제가 터졌습니다. 재정과 관련된 문제가 터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다른 교회 갔습니다. 상처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포장한 상태에서 인사만 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재정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과거의 것들이 올라옵니다. 스물스물 올라와서 말만 하면, 헌금 얘기만 하면은 짜증이 나고요. 마음이 굉장히 싫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교회 자리 잡은 나서는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재정 얘기가 나오면 발끈해서 얘기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분들은 헌금은 거의 안 해요. 정말 안 해요. 안 하고 재정에 관해서는 정당한 것에 대해서 투명해야 됩니다.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헌금을 안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런 상처가 그분들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들 치유하면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진 것을 뺏으려고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는 목사님들도 절대 그런 분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일부의 소수의 목사님들이 뭐 정말 그렇게 인간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표현을 잘못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성도의 형편을 잘 알아요. 어떤 분들은요,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이것 때문에 상처가 있는 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헌금 얘기만 하면은 마음이 무거워져요. 위축이 돼요. 나는 교회에서 당당한 일원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를 왜 안 나시냐고 물어봤더니 헌금할 돈이 없다고 많이 오해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더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갑니다. 인재교회도요, 우리가 일반 재정이 있지만은 선교 재정, 또 구제 재정을 따로 편성해서 쓰고요. 그래서 이 구제 재정을 따로 하는 이유가 우리 중에서 어려운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정기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전적으로 그런 목적을 위해서 구제 통장을 따로 만들고 재정도 따로 이렇게 별도로 독립시켜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실은 구제 목적으로 들어오는 헌금보다 지출한 거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게 신경을 쓰는데 교회가 자기같이 돈이 없는 사람은 교회 못 다닌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있어. 오해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부자도 와야 되고요, 가난한 자도 와야 되고요,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와야 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은혜 받고 또 축복받는 그런 장소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재정과 관련돼서 상처가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은 재정 얘기 나오면 흥분하고 분노합니다. 어떤 분들은 위축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왠지 좀 부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이, 혼이 건강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가정 문제로 인한 상처가 참 많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와 이혼하는 분도 있고요, 또 그 가운데 자녀들이 상처받고요,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갈등 가운데 자녀들이 또 이렇게 아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인 추세라는 것입니다. 5월이 되면은요,
목사님들이 약간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5월 달에는 어떻게 가정의 달이잖아요. 어린이날, 또 어버이 주일, 또 스승의 주일, 또 요즘 또 부부 주일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모든 설교들을 세트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할 때마다 꼭 누군가 걸리는 분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부부 관계에 있어서 이 설교를 할 때 걸리는 분이 생깁니다. 보통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의미에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 중에는 어떤 가정이 깨어진 상처가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어떤 설교를 어떻게 돼요? 그날은 상처받는 날입니다. 아픈 기억이 다시 올라오는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젠가는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이 상처로부터 담담해져야 돼요. 극복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게 아파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죠. 자녀 문제가 요즘 정말 부모들에게 힘듭니다. 자녀가 많이 아픕니다. 영, 혼, 육 모든 것에 아픕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자녀 문제만큼은 내 안에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녀 문제로 이렇게 인해서 예민한 분들은요, 그것을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본능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아파서 그래요. 자녀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서 본능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비유하자면은 이 그릇과 같습니다. 이 물을 담는 그릇과 같은데 제가 자주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 모금 받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담아지는 게 뭐죠? 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많이 들었잖아요. 뭐가 담겨져요? 생각이 담겨집니다. 인생의 경험들이 담겨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원래는 이렇게 깨끗한 물을 우리에게 주셨죠. 좋은 밭처럼 주셨는데 이것들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물스물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어느 틈인가 꾸중물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 더러운 것들이 가라앉게 돼요. 침전하게 되죠. 그리고 적어도 위쪽은 그렇게 더럽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침전부는 가라앉고 위에는 그냥 어느 정도 맑은 물이, 이처럼 깨끗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맑은 물이 떠 있습니다. 그대로 가면 문제가 없는데 어느 순간에 이 컵을 흔들 때가 와요. 이렇게 흔들 때가 옵니다. 어떤 사건 가운데, 상황 가운데 흔들릴 때, 건드릴 때가 오게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가라앉았던 침전분들이 올라오게 되죠. 다시 도로 꾸정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는 이와 같습니다. 감춰져 있는 것뿐이고 상처가 드러나는 것들이 지연될 뿐이지 계속해서 이렇게 머무르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데 언젠가는 이것들이 다시 우리 삶 가운데 올라와서 우리의 삶을, 관계들을 힘들어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교회는 실은 온전한 자가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면은 참 사람들이 다 거룩하고 완전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려는지 모르겠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문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을까요? 오히려 교회 밖에 건강한 사람이 더 많아요. 교회 안에는 상처받는 사람이 더 많다. 상처받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 이유가 교회를 통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병원과 같아요. 그래서 상처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치유하심을 통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상처받은 자들을 교회에 집합시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그랬기 때문에 그 상처를 갖고 있다 보니까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상처의 영역이 다를 뿐이지 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서로 건들림을 당할 때 발끈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잘 몰랐어요. 새신자일 땐, 새가족일 땐 몰랐는데 조금만 석 달 정도만 지나고 한 6개월 정도만 지나면은 전에는 건드리지 못한 영역들이 이제는 건드려지게 되면요 갈등을 일으킵니다. 새가족 때는요 여러분이 정말 해피해요. 정말 해피하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님들께 이렇게 세 가족들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정말 행복해 하세요. 세 가지 영역에서 행복해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렇게 예배가 감격스럽고 좋아요 하면서 예배에 대해 칭찬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뭐 통성기도가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나와는 동떨어진 어떤 세계에 있는 사람처럼 뭐 그렇게 비춰지는 분도 있어요. 소수는 그러지만은 대부분은 예배에 대해서 감격을 합니다.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설교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성도들 그 사랑과 맞이하는 그 것들에 대해서 감동받는 분이 많이 있는데 오래 못 가요. 세 번째 같은 경우 정말 이렇게 셀에 들어가면서 환상이 깨집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셀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 환상이 깨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인간을 보는 거예요. 왜 내 상처를 건드리냐, 그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신자일 때는 은혜 받다가 셀 들어가가지고 실족해가지고 나 교회 안 나올래요 막 하면서 상담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딴 얘기 아니라 여러분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오래된 분은 그런 거 다 겪고 난 상태에서 이제는 이제 회복돼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런 곳이란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상처 입은 자들이 와서 상처를 치유받는 곳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누가 상처가 많을까요? 역사상 예수님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상처가 많은 분이라는 것을 여실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53장 3, 4,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제가 평소처럼 말이 빠르죠? 상처받은 분이 생길까봐 시간이 많이 이제 지체돼가지고요. 여러분 이제 오늘은 약간 평소보다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더 느려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예수님은요, 어느 누구보다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상처를 수용한 분이 아니세요. 단지 상처를 체험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어느 누구보다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상처 입은 자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가장 상처받은 자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은 내가 상처를 받아본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여러분 누구한테 말을 하면은요, 공감이 잘 안 돼요. 근데 그 상처를 이미 받은 분은요, 그 사람의 말하는 것들이 지나쳐지지가 않아요. 마음에 막 남아요. 그래서 관심 갖고요, 뭔가 말해주고 싶고요, 안아주고 싶고. 근데 그런 부분에 상처가 전혀 없었던 분은요, 그렇게 행동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저도 가끔가다 그래요. 어느 분이 뭐 지나치듯 어떤 이렇게 힘든 거를 지나치듯,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반응하는데 지나치듯 말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제가 상처받은 영역이 아니었으면요, 그냥 지나갈 때가 있는데, 그거에 저와 관계된 저도 예전에 그런 상처가 있었을 때는 지나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기억에 남아요.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모든 상처를 경험한 분입니다. 모든 아픔을 경험한 분이십니다. 영혼용 모든 것에 상처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상처받은 자의 마음과 아픔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치유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받은 사람의 두 번째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 과거의 기억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신혼 초에 결혼한 선배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내가 임신할 때 뭘 요구해도 뭐든지 다 들어줘라. 아니면 평생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괴롭힐 거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여자분들이 그렇다면서요. 이렇게 임신할 때 뭔가 먹고 싶은데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먹고 싶은데 얘기했는데 남편이 아이 뭐 그런 거 뭐 먹으려고 그래. 바빠. 나 시간 없어. 거절했어요. 한 번, 두 번 거절할 때 그 상처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련한 추억 갖고 계신 분, 여전히 아픈 상처를 갖고 있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최은혜 목사님이 이제 우리 큰아이를 임신했을 때,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거의 30년 가까이 된 얘기인데, 그때 제가 이제 이렇게 예비군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예비군 고참이라서 소집 훈련만 받고 있었어요. 동사무소에서 4시간짜리 소집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집에 이제 연락을 하게 된 일이 있었어요. 연락했는데 칼국수가 너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선배들로부터. 그래서 약간 고민하다가 그 예비군 중대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중대장님, 우리 아내가 임신했는데 배가 이만큼 남아 있는데 칼국수가 몹시 먹고 싶은데, 지금 먹고 싶다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뭐 특별히 하는 거 아니고 대기 중이니까 다들 놀고 있으니까 잠깐 집이 여기인데 갔다 와도 되냐 그랬더니 그분이 혼쾌하게 갔다 오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갔어요. 그래서 칼국수를 포장해가지고 집에 갖다 줬습니다. 아까 제가 9시에 얘기도 했는데 최 목사님 전혀 기억 못해요. 상처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때 제가 안 갖다 줬다,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얘기할 거예요. 무슨 때가 나면은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큰아이가 칼국수를 좋아해요. 가끔 가다가, 요즘은 안 그러는데 칼국수를 먹고 싶다고, 아빠 칼국수를 포장해 오면 안 돼?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칼국수를 많이 먹었다. 자, 그런데 실은 이런 차원의 상처는 상처가 아니죠. 어떤 분은 정말 병적으로 과거의 일에 집착하는 분이 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뭐 말끝마다 어떤 상황마다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하도 많이 꺼내기 때문에 이제는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요,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상처를 치유해야 돼. 해결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먹는 문제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먹는 거 해결해 줘야 되고요. 돈 문제 때문에 다 그 진짜 실제적인 그 영역에서 상처를 치유해 줘야 됩니다. 제 가까운 주변에, 지난주도 제 가까운 주변 얘기했는데, 그런 분이 예전에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끈질기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해결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평생에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다. 잠겨져 있는 것처럼,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언젠가 그 상황이 오면은, 그것이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다시 끄집어내고, 과거에 내가 받은 상처가 현재의 나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현재에 또 다른 사람을 괴롭힌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상처가 드러날 때는 흙이 얇아질 때예요. 사랑이 공급이 작아질 때 이 상처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해결 방법은 이 돌을 뽑듯이 상처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상처가 오히려 더 깊다, 그러면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망각해요. 상처가 너무 큰 사람은요, 과거의 것들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가 다 극단의 모습이지만, 한 사람은 너무 잘 기억하고 한 사람은 기억을 안 하려고 하지만, 다 상처로 인한 아픈 과거의 기억들로 인한 상처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 번째가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이 강한 모습으로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자기를 자꾸만 보호하려고 하는 행위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혼의 문제, 지치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두려움, 제가 지난 여름 수련회 때도 하나님 친밀감 설교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상처가 있으면은 실은 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 방어가 굉장히 강합니다. 지나치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있죠. 실은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강아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강아지 얘기, 실은 그 강아지가 저희 집 강아지입니다. 몇 달 전에 저희 큰애가 산책하다가 강아지를 데리고 왔어요. 버려진 강아지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 강아지가 왜 버려졌는가를 나중에 알았어요. 하는 행동을 보니까 버림받아 마땅해.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요, 우리가 오해했어요. 얘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얌전했어요. 특별히 저에 대해서는 경계심이 대단했습니다. 2주 동안 제가 접근을 못했어요. 막 지저대고 저만 가면은요. 근데 생각건데 얘가 버림받은 이유가 하도 이렇게 그렇게 요즘 그렇잖아요. 천사견이 있고 지랄견이 있는데 얘가 지랄견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2마리가 있습니다. 하얀 강아지 말티즈고 얘는 검은 강아지인데 치와예요. 장모 치와인데 이 하얀 강아지는 정말 천사 강아지예요. 우리 둘째가 친구가 왔는데요. 우리 강아지를 보러 왔는데 그랬대요. 오늘 내가 2가지 강아지, 극단적인 강아지 다 봤다. 정말 천사 강아지, 지랄 강아지를 다 봤다. 한 자리에서. 그래요. 근데 얘가 처음에는 그렇게 지랄 맞지 않았습니다. 제가 좀 죄송합니다.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사람을 경계하고요. 얌전한 듯 보였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특별히 저에 대해서 2주 동안 지나치게 경계를 했어요. 생각하건대 얘가 이렇게 하도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강아지 주인이 뭐 이렇게 어린 이렇게 학생이나 뭐 이렇게 자매 이런 10대 20대 자매가 강아지 사랑해서 분양받아 데려왔는데 얘가 하는 짓을 보니까 도저히 감당이 되니까 얘가 이제 너무 밝아서 그런 건데 알고 보면은 아빠가 걔를 안 키워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감당이 하니까 확대를 한 것 같아요. 몰랐는데요. 얘가 이제 너무 이렇게 정말 이렇게 혈기왕성하거든요. 그러니까 혈기왕성하니까 이 지랄견이 천사견을 계속 괴롭혀요. 그 최은영 목사님이 천사견은요, 실은 여기 우리 개척 동기거든요. 우리 개척할 때 얼마 안 돼서 왔기 때문에 정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 온 지 몇 달 안 된 녀석이 얘를 괴롭히니까 우리가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은영 목사님이 하다가 말이 안 되니까 어느 날 무심결에 막대기가 있었는데 그걸 싹 들었대요. 근데 갑자기 꼬리를 내리면서 조용해지더래요. 아, 얘가 이게 저 같은 이게 성인 남자로부터 이 막대기로 많이 맞았구나. 그래서 가끔 가다가 하도 이렇게 통제가 안 되면 막대기를 딱 들면은요 정말 얌전해요. 최 목사님이 저한테 당부해요. 막대기는 나만 들 것, 딴 사람 들지 말 것. 상처받으니까. 가끔 서정 우리 집에 와가지고 얘가 정서가 많이 회복됐어요. 정말 넉 달 전에 그 강아지가 아니었어요. 정말 힘들어요. 맨날 와가지고 핥아대고 막.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이 천사견도요, 먹을 것을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으르렁거리는데 얘는 으르렁거리지 않습니다. 정말 착해요. 알고 봤더니 너무너무 착한 개였어요. 몰랐어요. 과거에는 몰랐어요. 근데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 상처 때문에 그랬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개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개 키워보세요. 이제 그만 넘어가겠고요. 이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마음밭을 갖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올밭이 형성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형과 풍습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평야지대가 많지 않습니다. 극히 제한적이죠. 해안지대하고 저렇게 갈릴리 남부 쪽에 뭐 평야지대 일부 빼고는 거의 다 어떻게 해요? 산지 지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지를 개간해서 밭을 만드는 그런 농법이 아주 오래전부터 여기는 개발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이런 농법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일명 계단식 농법이라고 하고 전문용어로는 테라스 농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도 지금도 그런 경작지의 흔적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작지의 흔적들을 보면은요, 그림에서 보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 이 비타진 곳에 돌로서 축대를 세웁니다. 중간중간에 세우고 그 축대 세워진 다음에 아래쪽은 축대에서 위쪽은 경사짓기 때문에 파여 있겠죠. 거기다가 다른 곳에서 흙을 퍼와서 메꿉니다. 전반적으로 저런 식으로 평평하게 흙을 채워서 메꿉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계단밭은 다 좋은 땅이 맞죠. 좋은 땅이 맞는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비가 내리면서 빗물에 의해서 흙이 쓸려 내려옵니다. 쓸려 내려오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곳이 중간지대예요. 돌밭입니다. 저 중간지대에 보면은 흙이 쓸려나가서 그 흙이 어디로 모이냐? 저 밑에 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는요, 흙과 영양분이 아주 풍족한 좋은 땅이 돼요. 근데 중간지대는 돌밭이 되고요. 그리고 축대 바로 밑에는 어떻게 합니까? 흙이 쓸려나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산이니까 씨들이 날려가지고 다른 곳에서 잡초가 날리고 가시 씨가 날려서 거기 부딪혀서 뚝 떨어져서 밑에는 어떻게 제가 조그맣게 표시했는데 이렇게 가시떨기가 자라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옛날에 여기서 이 비유에서 말하는 그런 밭이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말씀과 관련돼서 이 돌밭이 저런 식으로 중력과 관련돼서 영향을 받아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돌밭 세팅치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흙이 얇아진다는 것입니다. 흙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공동체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처음 은혜 받을 땐 그러지 않았는데 점점 이 흙이 얇아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요. 두 번째가 돌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흙이 많아지는 현상은 흙이 얇아지는 형상은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될 문제인데 이 돌의 문제는 공동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이 돌을 뽑아내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뽑아내려다가 오히려 또 이렇게 돌 맞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그렇잖아요. 내가 돌을 뽑아내는데 오히려 그냥 상처가 예민하면 그 돌 나한테 던지잖아요. 나도 돌 맞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돌은 개인이 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돌이 많은 것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는 돌이 생성된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2페이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처음에 돌이 생긴 것은 원래부터 있었어요, 돌이요. 근데 우리는 이 상처의 문제를 또 이것과 연결할 수 있어요. 죄와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처와 죄는 서로 연결고리가 분명합니다. 서로 연동하고요, 비례합니다. 그래서 보통 죄가 많은 사람과 상처가 많은 사람이 비슷하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누굴까요? 죄를 지은 사람, 동시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는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상처는 언제 받냐? 바로 원죄로부터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때 우리가 그 상처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처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상처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죄만 씻음받는 게 아니라 상처도 동시에 해결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동시에 상처가 없어져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용서가 가능하죠. 여러분, 참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로 은혜 받은 처음에 그 첫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구원의 간격이 있을 때는 나에게 어떤 죄를 범한 사람도,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준 사람도 용서가 가능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그걸 얘기해요. 거기서는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을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사람으로 비유하지만은 그 사람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으면서도 100다니엘을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구원의 간격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만약 그 사람이 구원의 간격이 있었으면은, 탕감받은 것들을 인정했다면은 당연히 100다니엘 빚진 자를 용서했겠죠. 실은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제 용서와 더불어서 다른 사람도 다 용서해요. 여러분의 상처에서 자유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구원의 감격을 유지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또다시 죄가 들어옵니다. 자범죄가 들어오죠. 동시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상처도 밀물듯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상처도 같이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상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상처 안 받으면 되잖아요. 또 어떻게 안 받아야 되냐?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친밀감 안에 여러분이 거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여러분을
덮어줄 수 있도록 그 품 안에 있으면은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홀로 떨어져 있으면은요 상처 받아요. 제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상처 주는 건 모든 돌들을 어떻게 해요? 다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은혜의 공백이 생기면은 그 틈을 타서 죄가 들어오고 상처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던 상처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죠. 뽑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상처를 드러낼 때 우리가 이 상처를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은 드러날 때가 제거할 기회입니다. 상처도 그것이 사람들한테 드러날 때가 치유받을 수 있는 적절한 기회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가 드러나면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지만은요 영으로 생각하면은 그동안 감춰져 있던 내 문제, 인생의 문제,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상처를 드러낼 때 그 대상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섣불리 사람에게 상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때로는 드러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또 셀 안에서 충분히 드러내는데 어떤 경우는 그것이 역효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고백도 하나님 앞에 깊은 죄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해야 되지 사람 앞에 죄의 고백을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셀 안에서는 가벼운 상처들은 서로 고백해야 돼요. 죄도 고백해야 돼요. 그다음에 깊은적인 근원적인 어떤 문제들, 깊은 상처들은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 치유의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니까 사람 앞에 계속 자기 상처를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드러내는데 오히려 해결을 못 받고요. 더 상처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상처를 가지고 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것을 가리켜서 소위 상한 심령의 제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음으로 상처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인간 중에서 여러 명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한 명을 다윗을 꼽습니다. 다윗은요 모태로부터 상처를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요 자신의 어머니가 모태부터 죄로 자기를 잉태했다 그랬습니다. 아마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은 15장인가요? 다윗이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새의 집에 사무엘 찾아갈 때 7명의 아들은 다 사무엘한테 이새가 보여주는데 8번째 아들인 이 다윗은 안 보여줬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이라면은 가장 막내가 사랑하는데 오히려 들에 나가서 일을 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다윗이 그럴 때도 상처를 받았을 거네요. 태어날 때부터 자라면서 또 왕궁에 들어가서 사울 왕으로부터 10수년을 쫓겨다니면서 온갖 죽을 고비를 누리면서 상처는 다 받았죠.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식으로부터 상처를 받고요. 또 신하로부터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하고요. 다윗의 평생은요 상처 투성이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삐뚤어 나가고자 마음만 먹었으면은요 문제가 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 어느 누구보다 어떻게 해요? 다윗은 온유한 자로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삶을 살았어요. 그 이유가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51편의 저자가 다윗인데 이 50편 17절의 고백처럼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픔이 있을 때마다 상한 심령의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토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은요 정말 직설적이고 어마무시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온갖 자신의 그런 상한 감정들을 다 하나님께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여러분 매맞습니다. 오히려 또 상처받는데 하나님 할 때는 하나님 거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상처를 다 품어주시고요. 여러분이 그것을 고백하는 그것이 뭐예요? 상처를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내적 치유라고 하죠. 그래서 내적 치유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내적 치유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들이 해결돼야 됩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어떻게 해요? 시한폭탄처럼 잠재되고 있다가 어떤 순간이 되면 뽕뽕 터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는요, 오히려 역으로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상처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이제 끝납니다. 다윗은요, 이 상한 심령 기절을 통해서 먼저는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이 상처를 뽑아냈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사랑의 흙을 계속해서 공급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내 안에도 여전히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돌뿐만 아니라 큰 바위와 같이 내 심령을 누르고 있는 이 상처, 나로서는 도저히 뽑아낼 수 있는 이 오래된 상처로부터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상한 심령의 제사를 즐거이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라는 것을 아시고요. 하나님 앞에 패기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